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피할 바위 되시는 나의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귀한 전해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은 모두 너를 외면한다 하여도 너 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별이 되시네.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약속하여 주신 주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 오르지 않아. 기도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피할 바위 되시는 나의 주님 계시니 아버지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왜 이나 전해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은 모두 너를 외면한다 하여도 너 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별이 되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네. 약속하여 주신 주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냐네. 주님 오르지 않아. 기도하라. 여호와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흥할 자, 망할 자라는 제목으로 사통서 제 118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판소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 등을 이기시고는 다윗이 그리스도라게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신앙 논쟁을 끝내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와는 말이 안 통하네. 안 되겠네. 쟨 죽여야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기회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라면서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흥할 자 망할 자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겠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듣던 욕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이 망할 놈, 썩을 놈.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 망할 놈, 이 망할 놈의 새끼. 이런 욕이 있습니다. 이 욕 자체는 나쁜 습관이지만 그분들이 어른들이 부모님이 자식을 저주하시려고 그런 욕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교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욕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지금 우리 부모들보다 옛날 부모님들이 자식을 더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냥 교양이 좀 부족하셔서 이 망할 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7강에 맺던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시키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무서운 책망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불순종을 죄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법을 거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아서면 언제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징계하지 않고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경고에 말씀하십니까? 경고를 잘 받으면 징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탄식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자꾸 이러면 안 되겠는데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새로 시작하라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그런데 계속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망은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바로 살아. 회개해. 때로는 이렇게 책망적인 회개를 원하시고 어떤 때는 그래 잘한다. 조금만 힘내봐. 그래 조금만 더 해봐.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해봐. 이렇게 우리를 격려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근심과 탄식하심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망 받을 때 아멘, 회개하라 아멘, 돌아서라 아멘. 그러면 그 아멘으로 우리가 순응을 하면은, 말씀에 순응하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계속 고집부리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을 무시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여하기 전 경고했습니다. 1945년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한 달간 여러 번 일본에게 경고를 하고 찌라시를, 전단지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 뿌렸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50km 밖으로 피시하라, 빨리 피하라, 피라를 뿌렸어요. 전단지 뿌렸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 공갈치는 줄 알고 한 사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결국 8월 6일 오전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정확히 3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꽝! 하나, 둘, 셋, 싹! 30만 명이 죽었대요. 3초 만에. 한 달간 계속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경고를 했는데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습니까? 원자폭탄이 있는 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폭탄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개발해놨지만 써볼지 못했어요. 기회가 된 거예요. 죽음의 기회가. 경고해도 듣지 않은 그들에게 그대로 떨어지니까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바로 이런 히로시마와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여된 거죠.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땅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책망을 자꾸 받는데도 목이 곧아서, 다시 말해 그 말에서 자기 고집이 세서, 똥고집이라 자기 주장이 강해서 계속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패망을 당하는데 뭐 하지 못해도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초 만에 꽝! 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떨어진, 저거 뭐지, 저게 뭐지, 꽝! 죽었어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나 습관, 도덕적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주위 사람들이 그를 책망을 해도 교만한 사람이기에 고치지 않습니다. 마침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듯이 책망이 결코 듣기에 기쁘지는 않은 말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어떤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까? 어떤 권면을 듣고 있습니까? 비록 책망을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내가 듣기에 좀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책망 속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요, 저도 목사지만요, 바른 소리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설교 시간은 담대하게 하지만은 누가 상담하거나 뭐 할 때요, 잘 못 합니다. 설교할 때는 대중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 놓으니까 뭐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냥 주시면 감동 주신 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만나서 상담하거나 뭐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할 때는요, 좋은 말, 되도록이면 좋은 말만 합니다. 왜냐면은 잘못하면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까봐. 저도 많이 이제 다듬어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 그냥 직설적으로 했어요. 얘기하려고 하고 떠날려면 떠나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말로는 그래요. 목사님이 무슨 책 말해도 다 듣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달라고. 그게 은혜스러울 때지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결국은 걸고 떠나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은 담대하게 말씀 그대로 전하지만은 상담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차지만은 참습니다. 네.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무뎌지면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거든요. 제가 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 직접적으로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자, 사람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 3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자여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견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당시 유월절을 지키러 모였던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힌 채 굶주려 죽었다고 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망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냐면은 요세푸스 우리나라의 상북유사 뭐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유대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그때의 참상이 대단했는데 어떠했냐면 집과 거리에는요 시체들로 가득 찼고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울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울 힘도 없었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기 전에 관에 들어가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렸다 죽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는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의 피가 작은 시내를 흐르듯 죽은 시체에서 흘러냈던 1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피가 흘러서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갔다는 거예요. 피물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때 100만 명이 죽고 도시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 폐허로 변하게 되었답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며 숱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책망을 듣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흥하거나 망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고 거부하면 거역하면 망합니다.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손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됐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선지자들의 소리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계속 부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닥칠 환난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이 결국 죄입니다. 그 죄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축복을 방해하고 기도응답을 더디게 하고 방해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축복이 내게 오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던 기도의 응답들이 스톱 멈춰서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으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가난할 때 잘 믿던 사람이 돈을 많이 얻으면서 교회와 탐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매일 퀴티하던 사람이 높아지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 성공은 결국 실패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실패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공인 거예요. 누가 흥하는지 망하는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형식적인 신앙에는 망하고 진실한 신앙에는 흥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 저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청문을 사람들에게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한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절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래. 어제 말씀대로 외식하는 이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활의 신앙을, 부활을 안 믿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목회하는, 취식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후임 목사들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해가고 온 뒤에 후임으로 세웠는데 엉뚱한 일을 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뭐냐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취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회사 경영하듯이 교회 경영하는 거예요. 취식적으로 하니까. 그 영적인 분별,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그게 분별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거듭나지 않았구나. 예수를 주로 만나지 않았구나. 그걸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이 없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상한 것을 행동, 이상한 걸 가르치고 그래도 거기 따라가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였는데, 아주 가까운 교회. 엄청 유명한 분이 목회하시다가 물려줬는데 그런 사람이 가서 두 교회로 깨졌어요, 결국. 그런데 거기도 많이 따라갔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을 삼았나? 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왜 예수님이 책망하고 들러엎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이지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갖고요, 자기가 출근하면 집에 홀로 있어야 하는 아내가 미안해서 아내에게 작은 메모지로 사랑합니다 라고 써갔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요 이것저것에 숨겨놨어요. 아내가 옷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요 그것에 뭐가 잡혀요? 뭐지? 보면은 사랑해 여보, 우리 아내로 말하면 향숙씨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물을 마시게 냉장고 문을 딱 여는 냉장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 사람 너무 좋은 거죠.
밥을 먹기 위해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도 또 화장품 뚜껑에도 심지어는 신발 속에도 화장실 휴지에도 지방 구석에 그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봉 막 이래가면서 막 붙여놨어. 야, 얼마나 아내가 행복한지 말이야. 너무 행복했어.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뻔한 단어 사랑해요. 진짜 냉장고 이거 또 붙였어. 더 이상은요 그 쪽지가 사랑해요 쪽지가 감동이 아니고 뭐예요? 쓰레기야 쓰레기. 진짜 이제 그만하지. 웬만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감동이 되니 나중에 와서는 지겨워요. 지겨우지. 네? 사랑한다는 말 좀 그만하라. 그만 쓰라. 이 휴지 조각들이 이게 뭐냐. 네? 예를 들어 그 남편이 돈을 못 벌어주면 그랬거든요. 이런 거 쓸 시간에 돈 벌어다 나 좀 배불리 좀 용돈 좀 줘봐라 그랬거든요. 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너무 쉽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생각해도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상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향해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월이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는커녕 불만과 불평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내용이 없는 형식을 싫어하십니다. 신혼부부와 그 아내가 남편이 주는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나중에 식상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식상해 하고 형식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어떤 사람은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연극배우처럼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형식과 외식만 있는 그런 모습.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 모르게 신앙생활이 형식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요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안다는 것처럼 세월이 흘렀는데 이삭과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지만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내 신앙을 신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응할 것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 가운데 기운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흥할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게 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하면 흥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3절 37절 끝부분에 보니까는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몇 번이라고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고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에 무시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잠이라. 잠언 18장 12절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호세아 7장 10절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으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다 떠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축복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성령의 역사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하나님 말씀도 떠나고 행복도 떠나가고 미래도 다 떠납니다. 다 암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믿고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도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두 손 드는 거예요. 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사람은 주여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고 머물게 되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도요 교만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미혹받아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망하려니까 미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악과를 덥석 먹습니다. 교만에 와서 넘어지지 않을 인생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자가 되고 겸손하면 흥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없게 찾으면 사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공의롭게 섬기는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했던 거예요. 다 뭐 할 사람들, 멸망할 사람.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믿음에 서 있어도요 여러분의 가정은 결국은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영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한 사람 성령에 붙잡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흥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겉모양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예쁘게 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좋은 옷을 입든 고급집에 살든 가난해 밥 먹기도 힘든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뭐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 주 설교가 주일 설교가 뭐냐면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목적 삼고 사는 사람. 그래서 마음 중심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흥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가는 곳마다 흥하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은 흥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정성 없는 형식적인 예배, 헌신 없는 습관적인 예배, 사모함이 없는 의무감의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감시하면서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 나온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같이 지식적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가슴에 품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흥할 자가 될지 망할 자가 될지 나를 돌아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결국 흥할 것이고, 거부하고 살면 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흥할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흥할 것이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 교만한 사람이라 결국은 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면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할 자, 망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흥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해 주님, 삶에 주어지는 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튀김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구세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다윗의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져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들어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흥할 자인지 망할 자인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흥할 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 싸우니, 내가 돌이키게 싸우니 다시 흥할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종이 다음 주부터 하나님여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밤 10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밤 9시 반부터 찬양해서 10시에 말씀을 증거하는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실시간 예배를 하나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도 주신 감동에 하나님 순종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함께 시작할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주셨사오니 감동 추진대로 순종하여 이종이 진행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종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주신 감동대로 시작하오니 알파와 오마가 되신 하나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참되게 해주시고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실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유튜브를 올렸는데 이제는 실시간을 통해서 올려질 때 주여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에 권세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에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도 좌우에 날선 것보다 뛰게 하여 심령 몰수를 찍어주고 누리고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들마다 불방망이 같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위로받을 자 위로하고 치료받을 자 치료하는 하나님의 각가지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은 보아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진행할 예배 시간을 진행하게 할 때 주여 한 시간 동안 진행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열이 가라바스레와 가라바스레 이르마리 가라바스레와 스레레스레레스 오리리스레레스레레스 오리리 가르리스레레스레레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시간까지 하나님 한 시간 진행할 때 주여 성령이 이 성전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 종이 예배를 인도할 때 실시간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시고 이 종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성령이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늘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간만에 이 종의 건강과 주여 주님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종을 써주심이 싸우고 경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